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를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별감게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아침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눈을 떠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이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안 거룩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 이 시간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 4절과 5절을 보시면 뭐랄까요? 굉장히 뜬금없는 율법이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율법으로 만드시나 싶은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 네 원수의 소나 양의 길을 잃은 것은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왜 이런 게 율법으로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도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것들이 있고 누가 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합리적인 규칙들이 나오죠. 그런데 율법을 가만히 보다 보면 진짜 뜬금없이 이런 내용이 뚝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내용이 이게 왜 나오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얼핏 보면, 글로만 보면 되게 쉬운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소나 양이라는 동물을 우리가 길들이고 그 소나 양이 우리한테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거 주고 내가 익숙한 주인 곁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소나 양은요 온순해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동물이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무리를 잃고 주인을 잃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온순해 보였던 초식동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지킬 이빨이나 손톱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식동물은요 위기의 순간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의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시면 이 초식동물들은요 이 물을 마실 때도요 귀를 계속 흔들어요. 그런데 물을 마실 때 귀를 계속 흔든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악어가 나오려고 딱 하면 미리 알아차리고 바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식동물들은요, 촉이 발달해 있고 의심이 많고 완력이 있어요. 그러면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소나 양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소나 양을 예민한 상태에서 끌고 가려고 하면 그놈들이 순순히 따라올 것 같으십니까? 낯선 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끌려와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양을 본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성화에서 보는 예수님이 안고 있는 양은요, 작잖아요. 품에 안을 만한 양이잖아요. 안 그래요. 양이요, 엄청 커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사람이 오면요, 물거나 해코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이라는 동물의 크기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큰데, 다 큰 성체 양이 제가 끌고 가려고 하면 끌려올 것 같으십니까? 절대로 안 끌려와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웬만한 동물들은요, 인간보다 완력이 다 세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괜찮죠. 그런데 그 의심 많은 녀석들이 내가 선한 마음으로 곁에 다가가면 도망가지 않고 나한테 순순히 자기를 맡기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딱 버티고 서서 움직이지를 않거나 아주 적극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한번 완력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이 몇 번에 되는 그 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남의 소나 양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로 끌고 가야 된다. 그건요, 하루를 써야 돼요. 보통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나한테 이제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힘으로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면서 데리고 와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을 포기할 정도로 남의 소와 양에 힘을 쏟거나 내가 가진 물질의 손해를 받아야 그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오늘 말씀에 나오면 설정이 재미있어요.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소나 양이 누구의 동물이냐? 원수의 가축이에요. 심지어 네 원수의 가축이 길을 잃어버려도 그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세상에 누가 원수의 가축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수고를 하겠어요? 실상이 이러하니까 남의 소나 양이, 심지어 원수의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려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거 못 본 채 하고 싶은 거예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반드시 원수의 소나 양의 길을 잃었거든 돌려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인격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계시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명령을 주셨는지 여기서 답이 나오죠.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고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간의 특징을 묘사할 때 주로 우리를 묘사하는 동물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는 그냥 양이 아니고요, 어떤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50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흩어진 양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말을 진짜 안 듣는 양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인이 한 대에 모으려고 애를 써봐도 도무지 주인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흩어진 양이고, 잃어버린 양이 우리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그냥 보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잃어버린 양인데 예수님이 이런 양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신 방법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듣겠다고 일어나신 분들은요, 다 하나님 만난 분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양과 씨름을 하면서요, 나를 들이받으면 피를 흘리고 가지 않겠다고 버틸 때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각오를 해야 끌고 갈 수 있는 양이 우리예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의 변화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목회를 해봐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든 인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이 있는데 모든 인간은 고집스러워요.
반드시 모든 인간은 고집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제가 이제 만나본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명도 한 번의 순종의 자리로 오거나 단 한 명도 쉽게 끌려왔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도, 단 한 명도.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자기 죄를 보게 하는 사역, 회개케 하는 사역,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할 때는요, 반드시 그 목사는 모욕당해요. 반드시 침뱉음을 당하고요, 욕먹어요. 굉장히 한 번은 큰 공경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전도 못해요. 자존심이 세고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요, 영혼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단 한 명도 쉽게 끌려오는 영혼은 없거든요. 그런데 고집스러운 사람 중에서도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겉모습이 양처럼 순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끌려오기 힘들어요. 왜냐? 겁이 많고 의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양처럼 순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제일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차라리 어떤 대화를 할 때 저랑 혈기를 내면서 논쟁을 하는 분은요, 그 자체가 내가 당신 말을 듣고 있다는 표시고 한순간 돌이키기만 하면 확 돌이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매너 좋고 온순한 양 같은 분들이 있죠. 싸울 생각도 없고 매너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아유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너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아무것도 안 바꿔요. 그게 고집이거든요. 그게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목사랑 안 싸워요. 그럼 중요한 사실은 뭐냐?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게 고집이에요. 그게 고집. 여러분이 경험해 본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온순해 보이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안 싸워요. 스킬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인에게 돌이키려고 할 때 그게 말로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돼요. 내 자아를 버리는 정도의 희생과 수치심을 버리는 섬김이 없잖아요. 절대로 그 성품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인간이라는 양이 가진 최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최악. 우리 모두가 가진 특징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구원 때문에 죄를 못 짓게 하거나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막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억지로 구원 때문에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요, 그 모든 인간 양들은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양으로 다 변해요. 그러니까 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고 내 구원 때문에 나를 좌절시키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걸 막기 시작하는 그 순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성가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원망 많이 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원망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욕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라는 양들이요, 못 본 채 하고 버리고 싶은 양인 거예요. 좀 그냥 구원의 길로 끌고만 가려고 하면 나 죽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고집센 인간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다가가고 욕먹어도 또 다가가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가난을 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 정도의 성적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그게 지금 뒤돌아보면요, 전부 다 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욕을 먹고 가슴에 못이 박히면서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설득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들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안 끌려가겠다는 양들에게 물려서 피 흘리고 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사투를 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말을 진짜 안 듣거든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양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양이에요. 우리는요 이상해요. 양도 그냥 양이 아니에요.
이리처럼 사나운 양이에요. 얼마나 사나운지.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 게 우리 중에 늘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사만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순한 양이 있다고요? 그렇게 착한 양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도망갔고, 다들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았고, 하나님께 욕을 퍼부었고, 그러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를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나는 누군가의 희생과 수치를 무릅쓴 섬김 덕분에 무사히 하나님께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나는 길 잃어버린 양을 봤을 때 못 본 채 하고 버리고 싶은 거예요. 목장에서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죠. 내 삶 가운데 말 안 듣는 양이 있죠. 심지어는 내 가족 중에서도 말 안 듣는 양이 있어요. 그 말 안 듣는 양이요, 남편으로 만날 때가 있고 자식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 원수, 내가 왜 저 원수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저 원수를 천국으로 끌고 가겠다고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되나? 저 원수 버리고 싶은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그냥 끌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으로 옳은 소리 하면 칭찬받고 존경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들 커가지고 조금만 쓴 소리 해보세요. 자녀들이 대번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상관하지 말라고. 아니,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냐고, 뭐 있어가지고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하냐고. 대번에 내 가슴에 못을 박아요. 우리 다 그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옳은 소리하고 칭찬하면요,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옳은 소리하고 사랑 때문에 쓴 소리하면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전화도 거부당하고 하여튼 자존심 상하는 일을 엄청 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내 수치심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감동하고 한 영혼이 끌려오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이 뭐겠습니까? 내 수치를 버리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다 벗고 올라가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한 사람 끌고 가는 이 구원의 이 섬김을 할 때요, 나를 완전히 다 벗어 제끼고 수치심을 안 버리고 간증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끌려와요. 아무도. 옳은 소리 한다고 끌려온 줄 아십니까? 정답 말한다고 끌려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부모들이 자존심 다 버리고 완전히 벗어 제끼고 회개하고 죄 고백해야, 그래야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살면서 제일 힘든 문제를 만나가지고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진짜 혼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뭐 삶을 보면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나 빼고요,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인터넷을 딱 보고 예배를 보는데, 저희 교회 간증을 보신 거예요. 자기 수치심을 완전히 버린 간증을 그날 들은 거죠. 그런데 구원 때문에 자존심을 버린 죄고백과 고난을 오픈한 그 간증이 전부 자기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만 죽어가는 게 아니구나,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살아난 사람이 저렇게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 때문에 위로받고 그거 듣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숨을 쉬었다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사람은요, 내가 죽을 것 같아도요,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그 문제를 안고 혼자 죽는 게 인간이에요. 고집스럽죠. 인간이요, 그래요.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고집스러운 게 인간이란 양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예수님처럼 자기 수치심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는 그 한 사람, 나 하나 살려보겠다고 나 때문에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기 모든 것을 벗어제끼고 자기 간증을 해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만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주인에게로 끌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장을 딱 하잖아요. 그럼 목자님들, 조금 수준이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존심 다 버리고 내 수치심 다 버리고 자기 죄 고백하고 간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요,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집스러운 양 같은 그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못 본 채 한다는 게 뭡니까? 그 수치당하기 싫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소리 한 마디 뚝 던져주고, 그래 나머지는 네 선택이지, 세상에 이거보다 차가운 게 어디 있냐라고요. 그래 나는 할 말 했어, 나머지는 네 선택이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를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그들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수치를 무릅쓰고 내 고난과 죄고백을 약재로 삼아서 사람들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형제를 도와 넘어진 것을 일으키는 바로 그 적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길 잃어버린 그 원수 같은 소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포기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나의 모든 수치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오픈하고 간증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내 이야기를 지금 오픈해서 살려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수치심을 버리고서라도 해줘야 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는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 식구 모른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간증으로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이 뇌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예전에 정금호 박사님의 책을 보다가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정금호 박사님이 공직에 계실 때 누군가를 만날 일이 있어서 호텔 로비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 정금호 박사님이 되게 검소한 분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그냥 소위 말해서 이 똥차를 타고 호텔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호텔 로비를 가면 언제나 그 벨보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 안내를 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내를 서시는 분들이 오더니, 아니 이런 똥차를 여기다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당장 빼라고 막 호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나 사람을 무시하고 차갑게 이야기를 하는지 너무 무안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게 여기다 차를 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얼른 빼줬다는 거죠.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정금호 박사님이 공적인 업무를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관용차를 타는데, 그 차가 관용차니까 운전해 주는 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운전해 주는 분이 운전을 해주시고 본인이 이제 뒷자리에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갔던 행성지가 어디냐면 며칠 전에 로비에 차를 댔다가 수치를 당한 그 호텔로 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자마자 갑자기 누가 달려오더니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 오셨다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며칠 전에 나를 완전히 깔아뭉갠 그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사를 받으면서 이 박사님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차한테 인사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씁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나라는 인간은 바뀐 게 없어요. 정금모라는 이 인격체도 바뀌지 않았고 그 직원이라는 인격체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뀐 조건값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자동차 하나 바뀐 거예요. 자동차 하나. 그런데 그 자동차가 뭐냐에 따라서 그 직원을 사람이 무시하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완전히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동차 때문에 고개를 숙인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의로운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 정의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진짜 간단해요. 판단이 정의로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예요. 판단만 정의로우면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가졌고 어떤 건물을 지었든지 간에 판단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뭘로 판단하십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호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무시한다라고 하죠. 뭘로 판단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깝게 지내요, 어떤 사람은 멀리해요, 뭘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은 정확합니까? 제가 이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이 건물을 지는데 진짜 기초를 튼튼하게 했어요. 열심히 지었습니다. 건축의 재료도 좋은 재료를 썼어요. 설계도도요, 설계도대로 건물을 올렸어요. 그런데 건물을 다 지었거든요.
진짜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최초의 집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건축 현장을 보면요, 말뚝을 박은 다음에 실로 경계를 그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정확히 측량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만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측량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의 모서리 진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건물 전체로 보면요, 정말 요만큼이 건물 모서리가 남의 땅을 침범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난리 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뭐냐? 다 지은 건물을 완전히 부셔버려야 돼. 그리고 아예 다시 짓든가, 다른 하나는 아주 조금 침범한 그 모서리 일부 때문에 남의 땅 침범당한 남의 땅 전체를 다 사야 돼요. 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을 다 부술 게 아니면요, 땅 주인이 원래 값의 몇 배를 부르든 간에 그 땅 전체를 다 사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판단이 굽어진다는 건요, 건물 전체를 무너뜨려야 되는 문제고, 나라의 판단이 무너지면요 나라가 무너져요. 판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만약에 판단이 굽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의 판단이 굽어져가지고 사형을 때린다고 하죠. 어떻게 됩니까? 못 돌이켜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역사에, 사법 역사에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당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이까짓 거, 이 땅에서 억울한 거 그냥 보내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이 땅에서 억울한 거요, 할만해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뭐냐? 내 죄에 대한 판단, 남의 죄에 대한 판단이 무너질 때 영혼 구원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은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너지잖아요.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그러니 나의 죄, 내 식구의 죄를 올바로 판단하는 문제만큼, 그거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식구를 객관적으로 분별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강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재판할 때, 여러분, 재판정은 다른 게 없어요. 죄가 뭐고 죄가 아닌 게 뭔지 이걸 판단하는 장소인데, 재판할 때 뭐가 죄고 뭐가 아닌지 공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공의로.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 하나님의 법으로만 판단하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 내 판결을 굳게 만드는 뇌물이 있다는 거예요. 뇌물 받기 시작하면 판단이 굽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뇌물의 본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정확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의 댁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면서 이런 집도 있구나 경험만 한번 해봤어요. 세상에 그렇게 럭셔리한 집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다른 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 집에 정원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정원 한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가 딱 있는데 그게 몇 천만 원짜리인 거예요. 한 그루가. 근데 멋은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막 그림에서 보는 소나무 있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거를 내 집에 나만 볼 수 있도록 정원에 씹어놨는데 그 한 그루가 몇 천만 원짜리. 그 집이 얼마나 비싼 집이겠어요. 그만큼 부유함이 있는 집인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이분이 목사님, 제가 이 집을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집을 이 집을 일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남편을 어떻게 이제 내조했는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내조가 특별히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 남편분이 굴지의 대기업의 임원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평사원일 때 기죽지 말라고 날마다 은행을 가가지고요 빳빳한 새 돈을 딱 뽑아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도 기죽지 말라는 의미로 그 지갑 안에 진짜 돈을 가득히 넣어줬다는 거죠. 지갑이 접히지도 않을 정도로 새 돈을. 기죽지 말라. 날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 일이.
그래서 남편을 아침마다 출근시킬 때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다짐한 게 뭐냐? 남편이 회사를 나가는 순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내 남편을 지극히 모셨다는 거예요. 뭔가 낌새가 있죠. 어떨 때는 여자의 촉이 얼마나 무서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느끼는 거예요. 다. 성적인 죄도 지었고 뭔가 이상한 죄도 지었고 다 죄를 근데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일체 묻지 않았대요. 왜?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내 남편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승승장구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내가 이 대단한 집을 얻게 됐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내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은요, 권사님이에요.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진 분이죠. 본인도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심지어 부모님도 목회자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걸 내조라고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잘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확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남자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내조를 해줘야 되나 봐요. 이런 내조를. 그런데 이 내조가 영적으로 볼 때는 남편을 지옥 보내는 내조인 게 확실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혼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뭐냐면 내 아내의 남편이라는 직분이고 내 남편의 아내라는 직분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하든지 간에 결혼한 사람이 남편으로서 실패하면 실패한 거예요. 아내로서 실패하면 실패한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직분이 뭐냐? 가정에서 직분이 훨씬 중요해요. 훨씬. 그거보다 중요한 직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내 신분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세상에서 어떤 신분보다 남편으로 서는 게 더 중요해요. 아내로 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라는 직분보다 우선하는 게 남편이라는 직분이고 어떤 영적인 직분보다 중요한 게 남편이라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직분보다 훨씬 중요한 직분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직분이에요. 남편이라는 직분이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목회라는 직분을 내려놔야 된다. 그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내가 내 직분을 인정하지 못하면 저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그래서 그 어떤 지위보다 중요한 타이틀이 남편이라는 직분이에요. 이거 지켜야죠. 이거 먼저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킨 다음에 그 다음이 다음 직분이지. 만약에 남편의 직분을 훼손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요. 내가 아내를 배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내를 배신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책망의 조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 중수를 무너뜨리고 얻어야 되는 가치는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 중에서 가장 앞서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직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제 아내의 남편이라는 직분이에요. 저는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제가 제 아내와의 정절을 훼손하고 목사 직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저를 목사로 인정하시겠어요? 제가 아내를 배신했어요.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은 그 목사로 인정이 되냐는 거죠.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목사 이전에 남편으로서의 직분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정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면 음란도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 성공시켜서 지옥 보내는 내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지금 믿는 신자인데 판단이 굽어졌거든요. 그러면 공의로운 판단을 굳게 만든 사탄의 뇌물이 뭡니까?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끝에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주 이 7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뭡니까?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일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훼손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주의를 훼손하게 될 때, 이 판단을 굽게 할 때 뇌물이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뇌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판단이 굽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뇌물이 뭐냐? 필경 돈 아니면 음란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뇌물 때문에 우리 주일에 대한 판단이 굽어지는 거죠. 주일 성수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니까 죄가 눈 감아지고 죄에 대한 판결이 굽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 남편이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는데 그 죄 정도 눈 감아줄 수 있지, 이게 맞냐 이거죠. 근데 이게 뇌물이에요. 이게 뇌물이라는 거죠. 이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래, 신앙생활 좀 약한 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녀가 뇌물을 주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거죠.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 애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아이 주일 좀 쉴 수도 있지, 주일날 학원 갈 수도 있지. 이게 전부 다 뇌물이라고요. 그러면서 영혼 구원의 판단이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라 판단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주시는 땅을 차지하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은혜로운 큐티 나눔을 들었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에게 정말 좋아했던 친척이 있었는데 자녀가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누구나 아는 강남 8학군에 가서 있는 돈을 다 부어다가 이제 그 자식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변 친척들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분한테도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아니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너무 절박하게 애 교육 때문에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결과로 그 자녀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녀 잘 됐으면 한 번쯤 내 자녀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 자녀 차례가 돼가지고 물질이 필요한 때가 됐는데도 일절 모른 체 하면서 입을 싹 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의 의식이 되기 시작하더니 그 돈이 사람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족의 이 관계를 훼손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정말 좋아하던 친척이었는데 마음으로 정죄가 되면서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정말 필요한 돈이긴 한데 형제 애를 끊을 만큼의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게 사람의 판결을 굽게 하면서 형제 사이를 갈라 놓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신명기 15장 3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냐?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해라, 그 말씀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돈 때문에 형제와 사이가 끊어지고 있는 내 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면서 그래, 면제하자.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도 보고 상대방의 연약함도 보고 적용도 보신 거예요. 나는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되신 거죠. 그리고 마음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말씀대로 행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받았던 복이 뭐겠습니까? 돈이 만들어냈던 마음의 지옥에서 해방이 됐고 돈 때문에 잃어버렸던 형제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판단한 이 공의로운 이 결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세요. 반드시. 그 가족 전체가 저는 구원받을 줄을 믿어요. 반드시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판단을 굽게 하는 그 뇌물은 무엇입니까? 내 남편을 볼 때 분명히 구원이 없고 문제가 있는데 판단이 굽어져요.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볼 때, 내 아내를 볼 때 판단이 굽어져요. 내 식구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을 굽게 하는 사탄의 뇌물은 뭡니까? 뭐를 들이대면 여러분의 판단이 굽어지냐 이거죠. 아니, 내가 주의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걸 들이대면 주의를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뇌물이. 그것을 분별하세요. 여러분의 뇌물, 여러분을 조종하는 그 뇌물이 뭔지, 사탄의 뇌물이 뭔지를 분별하세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판단하시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분별하여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절대로 사탄의 뇌물에 굽어지지 마시고 거룩한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사탄이 저를 날마다 조종하고 넘어뜨리는 제가 약한 뇌물은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세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는 열정이 안 생기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 있는 사람 같으면 뭔가 비굴해지고 잘해주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돈이 없는 사람 같으면 마음이 싸늘해지는, 목사 자격도 없는, 하나님, 그런 뇌물을 받아 챙기는 그런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말 안 듣는 고집스러운 양처럼 날마다 길을 잃어버리고 뇌물이나 받아 챙기는 그런 죄인이오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이 뇌물에 내 판단이 굽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디 저를 오늘 하루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제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 딸의 죄성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제 아내가 너무 소중해서 제 아내의 죄성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그 무분별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판단하여서 내가 나한테 속지 않고 남에게 속지 않는 올바른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주님 말씀에 잘 끌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가 버리고 싶은 양을 버리지 아니하고 뇌물 받지 아니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 오직 오늘도 주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